성탄절은 백화점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캐롤 음악을 보급하기 위해서 생겨난 날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날은 근무자들에게 휴가를 주기 위해서나 또는 친밀한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도록 교환하라고 마련된 날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인간들의 축제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잔치에 우리들이 초대받은 날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내려오십시오. 우리 잔치를 받아주십시오. 이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은혜로운 잔치에 우리가 감히 초대받을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귀한 날입니다.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말처럼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치에 우리가 온 거지 우리들의 잔치에 주님을 부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사실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즐거워하고 축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전부냐 전무냐. 신앙생활은 10분만 믿고 5분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평생에 신앙생활은 80년 믿어도 주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진수입니다. 신앙은 하나도 없어도 주님을 한껏 내 인생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신앙은 잘못하면 다 내 재산을 갖다 바쳐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심플해요. 간단 명료해요. 어렵지 않아요.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하게 순진무구하게 우리가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옳은 것이지 구구절절 시시콜콜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자, 신랑이 입장하십니다. 모두들 다 나와서 신랑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준비가 다 된 5 자매들은 결혼식 잔치에 참석했지만 준비가 안 된 5 아가씨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은 마음의 빈 방에 예수님을 따뜻이 맞이했지만 예수님을 모실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 다른 데나 가보시오. 우리 집에는 빈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나 이제나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문 좀 열어다오. 나야 나. 내가 왔다. 제발 좀 문을 열어다오. 나 좀 들어갈까? 날 받아줄 수 있겠니? 문 좀 열어다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좀 더 자세히 주님을 맞아들일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리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이 다 비우고 소지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대환영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너무 기쁘겠어요.
이런 마음,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뚜막에 세워두거나 응접실에 오래 기다리게 하거나 대청마루에 서 계시도록 해서는 안 될 뿐이십니다. 내 마음에, 내 인생의 궁전에 주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맨 처음 성탄절, 첫 번 크리스마스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나 시대 상황이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리지요. 유난히 금년에는 다사다난했다. 별나게 금년에는 격변기였고 어려움이 많았다. 근데 이걸 해마다 반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확실히 우리가 살기에는 험악한 세상이고 만만치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그러했어요. 게다가 제정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인 시저 아구스도의 칙령으로 자국민이든지 속국인이든지 모두에게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이를테면 5억밖에 거치지 않는 세금을 10억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나라의 돈이 많이 필요했나 보지요. 이럴 즈음에 특별히 나라를 잃고 가난과 그리고 질병과 압박과 고통에 시달리던 이 선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본적지로 돌아가서 호적 정리를 해야 하는 것조차도 민족의 대이동에다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됐습니다. 일주일 열흘씩 일하던 데서 휴가를 내야지요. 또 계속해서 오고 가는데 노자가 필요하지요. 숙박을 해야지요. 이런 상황이니까 다 좋아할 리는 없었는데 이 일을 황제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나 서울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조선신문 같은 신문이 있었다면, 그리고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었다면 이런 기사를 일면에 장식했을 겁니다. 세금 인상을 위해서 인구조사 실시, 여리고 도상의 떼강도 출현, 빈부격차의 극심, 농어민들 연일 시위 계속됨, 과격 분자와 경찰의 충돌로 시위대원 수백 명 사망. 이게 이제 신문에 나올 만큼 시대가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도를 우리가 추정해 보는데 그런 시대상도 그렇고 예수님의 출생도 안정된 출생이 아니었어요. 자, 임산부가 산모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담당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야 되고 언제 이 아이가 출생할지를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고, 요즘에는 남자아이가 날까 여자아이가 날까 이것도 다 여러분 미리 또 의사한테 귀띔을 들어서 알고 있지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다 예약을 해서 산후조리원에 가서 한 달씩은 또 조리를 하고 보름을 조리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를 보셔요. 이게 여러분 여행길이에요. 여행길. 그리고 사실은 예비 부모의 오가는 여행 중에 출생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본관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살기는 서울에서 한 76km로 더 강원도 상관 쪽으로 가가지고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분을 버스를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안양 같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자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이 도로 사정이나 교통 사정이 여의치 않는 때에 터벅터벅 짐승을 타고 걷든지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예비 부모는 이 만삭이 다 된 산모를 대동하고 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나사렛 살지만 나사렛 본관이 있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본관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성경을 풀면서 한국식으로 많이 인상 남기려고 여러분과 좋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본관을 따지면 베들레헴 요시가 아닌가. 베들레헴 요시. 뭐 예수님의 요셉 이게 이름이지 성이 붙어 있는 건 아닌데, 베들레헴 요시 같은 본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머나먼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었고, 막상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조상들의 고향이지 이미 자신의 고향은 아니었고 타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이 형제들도 다 떠나왔고 부모도 계시지도 않고 집에 여러분 뭐 자기의 그 생가가 있지도 않고 이런 고향 찾아가 보면은 어디 가서 주무시겠어요? 에라 모텔이나 장이나 호텔 가서 자자, 이런 입장이 되지요. 요셉이 지금 고향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객지나 다름이 없었다. 해산을 앞둔 마리아를 위해서 몸을 풀 만한 친척집이나 숙소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황급한 경황이기 때문에 격식을 갖출 만한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찾아가서 신세 좀 집시다, 때를 쓸 만한 요셉과 마리아의 인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오라면 가고 박절하게 대하면 못 가고, 이런 착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억지를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결국은 이 우사나 돈사 같은 가축 숙소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애처롭고 말이 아닌데도 찾아올 사람들은 찾아왔습니다. 머나먼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동방의 천문학 박사들이 별을 따라 찾아왔고, 들판에서 밤을 새며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도 몰려왔습니다. 모두에게 별의 안내나 천사의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하의 왕이 세상에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입원실 하나 구하지 못하고 여관집 객실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태어난 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목동들이야 거적 같은 남루한 옷을 걸치고 근무 중에, 일하던 중에, 양을 지키던 중에 찾아온 일이기 때문에 격식을 갖출 만한 경황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동방의 천문학 박사팀은 달랐겠지요. 의상도 멋져 보이고 경배할 때 바쳤던 뇌물도 깊은 뜻이 담겨있는 감나간 보물들이었습니다. 성탄절을 연상케 하는 성화들이나 사파들을 보셔요. 목동들은 다 지팡이도 짚고 거적 같은 것도 걸치고, 그리고 일하다 왔으니까 뭐 하나 여러분 제대로 꾸민 게 있겠어요? 박사들 의상을 보셔요. 그냥 막 요즘에 대학교 총장 후드라든지 막 이 박사 뭐라든지, 그리고 가운 입고 학생들에게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수여할 때 그 멋져 보이는 그 상아탑의 황제들, 이런 사람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은 의상도 멋지고 그리고 보물도 바치는 것들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는데, 가축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는 다소 걸맞지 않는,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선택받은 사람들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군중들은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주님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마음으로부터서 축하나 믿음을 보내지도 아니했습니다. 왜? 빈방이 없어서. 빈방은 왜 없었을까요? 빈방은 왜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선 객실마다 수수께끼들로 꽉 차 있어요. 그 작은 베들레헴, 제가 베들레헴 갔을 때 그때 당시는 5,000명 시민이 살고 베들레헴에 초급 대학교도 있고, 그리고 빈들에 나가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때를 연상케 하는 상황이 널려 있는데,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고을이었고 작은 촌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데에 여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관방이 한 30개 있다. 여인숙은 한 40개 있다. 호텔은 아직 베들레헴에 없다. 그리고 모텔 정도는 5개 있다. 이런 정도가 되면 몰려서 꾸역꾸역 고향 찾아오는 사람들이 미리 다 차지하고, 이 더구나 임산부를 데리고 오자니 걸음은 늦어지고 늦음하게 도착했을 이 두 청춘 남녀에게 어떤 방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빈 방을 찾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방은 어떨까요? 마음의 방.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이미 마음이 다 차 있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아랫배, 윗배, 가슴 속에 다 꽉꽉 차 있는 거야. 파티할 스케줄, 또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또 놀 그 여러 가지 일들, 그렇지 않으면 돈 욕심이나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정치 권력을 지향하는 이 명예심, 이런 것들이 꽉 다 차 있어가지고 주님을 모실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이 진짜 바늘 하나 꽂기가 어려울 정도로 현대인들이 이렇게 다 복잡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죄송하지만 빈 방이 없군요. 다른 데로 가보세요. 방이 없어요, 방이. 어디 주님을 모실 만한 데가 내 마음 구석에 남아있질 않아요. 도대체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빈 방이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거절할까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방문이나 한번 우리 열어볼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제가 두 군데만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음란이나 도적질이나 거짓 증거나 회방이나 이런 것들로 꽉 차 있고 탐욕과 욕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정욕에 쌓인 자기 자랑거리, 돈 사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세속적이고 타락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추악한 마음, 선한 것 좋아하지 않는 마음, 악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 쾌락을 원하는 마음,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당시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민중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했다면 겨우 적은 소수 동방의 박사들이나 들판의 양치기들은 예수님을 모실 만한 마음의 빈방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다시 예수님은 나에게도 마음의 빈방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소재하고 주님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의 빈방, 내 영혼의 궁전,
내 인생의 득실에 모시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순서지를 받으셨는데 이 순서지 가운데 3면에 베들레헴 수상을 펴보셔요. 우리 이 시를 다 같이 읽고 성탄절 메시지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을 위하여 만 백성 구원코자 베들레헴 이 땅에 고운님 오시었건만 아무도 모실이 없구나. 어디도 계실 곳 없어라. 아 예수 예수여, 내 마음의 빈방, 내 영혼의 궁전, 내 인생의 득실에 오소서 오소서 엎드려 맞이오리다. 아멘. 예수님의 성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